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네, 많은 수는 없지만 그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오늘 짧아서요.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사순절 말씀 로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녁 시간에 저희가 이제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 교회 문 앞에 이렇게 막 오신 거예요. 이렇게 좋지 않은 얼굴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영숙 권사님이 문 앞에 계셨는데 그분이 저기 그래서 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기 화장실 비밀번호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너무나 인자한 얼굴로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살렸다. 막 웃으면서 이분의 간절함이 교회로 이끌어 왔네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다급하고 위급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시댁이 포항인데 포항에서 이제 긴 길을 오다 보면 화장실 타이밍을 잘 못 맞출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남 IC를 지났고 이제 양주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제 배에서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저 큰일 났어요. 막 그랬는데 최병화 목사님이 원래 운전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룰루랄라 이렇게 뭐 여유자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최병화 목사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잠재우시는 최고의 승차감을 자랑하시는 너무나 안정적인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배가 아파요 이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이제 분노의 질주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 어딘지도 모르는데 저기로 빠져요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송파구에 뭐 오륜동인지 하여튼 어딘지 알 수 없는 어떤 동으로 가서 막 쓰려고 하는데 막 쓸 수도 없어요. 막 차도 막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카페를 보고 이제 뛰어 들어갔죠. 그래서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 최병화 목사님이 마치 거북이가 킥보드를 타고 가듯이 우리 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운전을 잘했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살려주셨던 생명의 은인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보신 분도 그렇고 이제 뭐 제 이야기도 재밌게 그냥 들려드렸지만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였는데 하나의 문장이 제 마음에 한 주 동안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간절함이 교회로 이끌었네요 라는 말이었어요. 간절하니까 교회로 왔네요. 네, 그 말이 한 주 동안 이 주일 설교를 묵상하는 내내 저한테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고 나서 그치 옛날에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다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고 엎드리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자주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잘 살아서 그런가. 예, 그런 간절함을 느낄 수 없는 시대여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죠. 예,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예, 관계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뭐 문제는 너무 많아요. 차고도 넘쳐요. 그럼 왜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교회로 오지 않을까? 뭐 요즘에는요, 우리 여기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 우리 대건이도 있고 우리 어린이 대운이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마약 문제, 동성애 문제, 청소년 도박 문제 엄청 심각해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어린 중학교 아이들이 스포츠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부터 본질적으로 원래부터 인간에게 있었던 문제는 당연히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시대적인 또 다른 문제들까지 막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가득한 세상에서 도대체 사람들은 그들의 이 문제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 있는 곳은 어디냐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신방을 자주 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이제 신방이라는 말 대신 포커스 예배라는 용어를 쓰는데 4월부터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광고를 잠깐 드렸습니다. 신방이나 뭐 상담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집이고 간에 문제가 없는 집은 없어요. 네, 이 집은 애가 문제고 이 집은 아빠가 문제고 저 집은 엄마가 문제고 저 집은 돈이 문제고 저 집은 관계가 문제고 문제가 없는 집이 없어요. 근데 다 공통점이 뭐냐? 이 겉만 봐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분들이 그 문제들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맨날 좋겠지, 평안하겠지 했던 그분들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대부분 다들 그 문제를 숨기고 묻어두고 사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냥 꾹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그 삶을 보면 전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너무 귀한 이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의 삶을 보면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 있잖아요. 뭐 틱톡이나 이 친구들이 많이 하는 그 온라인에 있는 SNS 계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입고 너무 잘 살아요. 막 몇만 원짜리 오마카세 한 끼에 막 10만 원짜리 오마카세 갔다 와서 샵 오마카세 샵 드디어 왔네 뭐 이런 거 막 달아요. 너무 풍성하게 산단 말이에요. 뭐 해외 여행 갔다 온 거, 명품 지갑 산 거, 막 이런 거 많이 올려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더 풍요롭게 사는 것 같고, 더 즐기는 것 같고, 더 누리는 것 같아요. 너무 풍요롭고 행복해 보여요. 사진만 보면. 제가 실제로 많이 겪었던 일인데요.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인스타를 보면은 이제 인스타 신방이라고 하는데 어디 뭐 힘든 애 없나 이렇게 쭉 봐요. 뭐 샵 이제 난 혼자이고 싶어 뭐 이런 애들 있으면 이제 전화해야 돼요. 근데 쭉 보다 보면 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뭐 너무 활짝 웃고 있고 잘 먹고 있고 뭐 전 그래서 다 잘 지내네 했어요. 밤에 따르릉 전화가 와요. 목사님 통화 괜찮으세요? 저한테 자주 오는 문자예요. 목사님 통화 괜찮으세요? 왜 그러면 너무 힘들었다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대체로 낮에는 인스타그램에 행복한 사진을 올렸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너 왜 낮에는 왜 너무 좋아 보였어 너한테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그런 건 거기다 올리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죠. 여기에서 보여지는 삶은 좋아 보여야 하고 실제 나는 아프다, 괴롭다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오히려 더 속이 허한 친구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문제와 아픔은 꽁꽁 싸매어두고 묻어두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더라는 것이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청년들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른들도 또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드렸어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나 문제가 있을 때 교회로 제일 먼저 달려오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국가 금융 위기를 맞았을 때 90년대 IMF 때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이영숙 권사님하고 이수연 집사님은 아실 텐데 저희가 수요 제자 훈련 할 때 교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재였어요. 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재에서 그 IMF 때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당장 내일 대출이 안 나오면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사실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항상 그냥 교회 마당만 이렇게 밟고 가는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 부도 위기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 IMF 때는. 교회에 그렇게 기도에 밤마다 와가지고 아버지 대출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뭐 별 문장도 없어. 그냥 아버지 대출 그 얘기만 계속 하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기성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냐면 간절함이란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절한 상황 앞에서 똑똑한 거 잘난 거 다 필요 없고 아버지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또 제가 이 사람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로 몰려왔던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는데 사진을 하나 볼까요? 네, 우리 대훈이 잘 보여야 될 텐데 이게 뭐냐면 1973년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뭔가 이렇게 뭐지 저게 점이 점점점점 있네. 그게 사람 머리예요. 너무 많죠. 매일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고 집회 전체 기간 동안 320만 명이 운집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저희 교단 교인 수가 230만이거든요. 훨씬 많은 수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교수님한테 하나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뒷이야기 재밌잖아요. 뒷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 집회를 준비할 때, 이 부흥 집회, 전도 집회를 준비할 때 50만 명을 예상했대요. 전체 참여자를. 그래서 그 장충동 체육관을 빌리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게 희한하게 이 벌판이었던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게 그때 이제 100만 명 넘게 모인 집회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의도가 옛날에는 이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자전거 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광장에서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아무것도 없던데요. 근데 여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거 너무 횡한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300만 명의 간절함을 보고 계셨던 거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여의도 집회 가는데 교회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다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나도 가고 싶다. 이게 지금은 먼 옛날의 추억 뭐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들어도 교회에 잘 오지 않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스마트폰의 보급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에는 여러분 막 공허함이 밀려와요. 외로움이 밀려와요. 내 아픔이 밀려와요.
그러면 참고 참다가 견딜 수 없으니까 교회로 뛰쳐갔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개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유튜브를 보면서 멍을 때리는 거예요. 멍.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재밌다. 나는 신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꾹꾹 눌러 담은 게 폭발을 해야 돼요. 왜냐? 그 폭발을 해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그 폭발이라는 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간절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은 이 스마트폰으로 대충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라,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밀려와요. 근데 나는 외롭지 않아. 옛날에는 너무 힘들면 집사님 제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에서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기도 부탁하고 갔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 부탁 잘 안 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해도 기도 부탁을 잘 안 보내세요. 홀로 고립이 되어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잃어버린 큰 원인에 저는 이 핸드폰이 주는 가짜 평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배가 고파요. 며칠을 굶었어요. 영적으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근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음식 먹고 인스턴트 음식 쏟아붓고 그러면서 난 배부르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것으로 나를 채우면서 나는 괜찮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정신과에 찾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약을 드시고 상담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나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예전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 뛰어나갔으니까 빨리 이게 치료가 됐는데 지금은 곱는 줄도 모르고 속이 썩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괜찮아 괜찮아 하고 있다가 오히려 더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신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왜 교회에 오지 않을까? 저는 이 두 번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설교문을 고치고 또 고치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셨던 감동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진짜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 듣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많아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건 제대로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그냥 교회에 대한 비난의 소리에 휩쓸려서 무작정 교회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귀를 막고 있는 이 시대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들 중에 우리의 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격려해, 다 축복해, 다 위로해요. 괜찮대요. 토닥토닥 다 괜찮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위로를 따라가는 예배에 사람들이 열광한단 말이에요. 감성을 터치해주는 음악과 감성을 터치해주는 기분을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메시지에 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당장은 위로가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문제의 근원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울고 나면 개운하겠죠. 근데 다음 날도 여전히 나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진지하게 대면하여 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목이 마르니까 계속 기갈하니까 뭘 하냐. 계속 탁월한 목사님과 탁월한 교회 설교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계속 여기저기 다니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한낱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한낱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셔서 내가 살게 됐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춤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 모든 아픔과 상처와 열등감과 나의 모든 그 과거를 다 도말하여 주셨기에 이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됐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를 아는 게 복음이에요. 그 진리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 속에 회복과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돼야 돼요. 목회자인 저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호소를 듣고 이제는 나오라고. 이제는 나오십시오. 이제는 나오십시오. 우리는 그 전하는 스피커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5장 말씀 역시 바로 그 하나님의 외침이 선포되고 있는 장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호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오호라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호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탄사 정도로 이해를 하지만 실제 이 감탄사의 의미는 뭐냐면 슬프다 이 말이에요. 슬프다,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시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일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 어딨냐? 너희 어디서 헤매고 있냐? 너네 문제 다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 상태, 영적인 탈수 상태,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의 보혈 그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울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었는데 너희는 어디가 있느냐. 목이 터져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 목마른 자들아 하시는데 이 목마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치매라는 단어예요. 네, 최병화 목사님 저 휴지 좀.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1절에서 목마르다는 단어가 뭐냐면 치매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전체 총 9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만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5번이 나와요. 구약 성경 분량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9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이사야서에서만 5번 나와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목이 말라가지고 목마른 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만 원어의 의미는 뭐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나오라 이 말이에요. 간절한 사람들은 다 나와라. 다 나와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와라. 너희의 과거 상관없어. 너희의 성별 상관없어. 너희의 성향, 너희의 연약함, 죄, 열등감, 문제, 아픔, 상처 다 상관없어. 간절함만 가지고 있다면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면 나의 간절함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목도하게 돼요. 내가 간절하기 이전에 나의 간절함보다 더 애타게 부르고 계셨던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간절함과 우리의 간절함이 만날 때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2절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준다고 속이고 있는 헛된 것들로 그만 채워라. 너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에 왜 은을 달아주냐? 왜 거기다 돈을 쓰냐? 왜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니?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배회하고 돌아와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 앞으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될 거다. 이 좋은 것의 의미에 뭐가 담겨 있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우리 예수님. 그분의 살과 피. 그분의 구원. 그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한테 내 수준에서 좋아하는 걸 자꾸 달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좋은 걸 주셨는데. 그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너희의 영혼이 산다. 내가 주는 거를 먹어라. 내가 주는 거를 먹어라. 너희에게 진짜 좋은 것은 곧 예수님이요, 곧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걸 먹고 너희가 살아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다윗한테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세워갈 메시아가 태어나게 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윗에게 주겠다고 다윗의 자손 중에 주겠다고 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좋은 거를 영원토록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구원의 말씀 앞에서 너희가 간절함, 치매,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에, 시간 날 때 아니고 오늘, 지금, 바로 나오라고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가 지금 주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미루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구원의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지나서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영혼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두셨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세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만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마음속 안에 그분이 임재하시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허탄한 것들, 가짜로 포장하며 사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더 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와 있는데 그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 구원의 때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의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부르짖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일로 오라고, 여기로 오라고, 나아오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회개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으로 나를 채우고 내 결핍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의 보혈뿐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